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바울의 기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절 한번 보면 19절 우리 함께 다시 보죠.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렇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도들이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바울이 여기는 하고 있지를 않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베푸신 능력.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핵심이 있어요. 뭐 더 능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능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그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된 우리, 바로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점을 보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사실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그게 궁금하잖아요, 늘.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뭐 궁금하고.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그냥 이런 것만 신앙생활이고 이거로 끝나는 건가?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지금 초점은 뭐냐면 그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 그걸 알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면 내가 뭔가를 새롭게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더 하고 뭔가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하셨는가? 내 안에 나를 부르셔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뭐냐? 내 안에 생긴 게 뭐냐? 그거를 깨닫는 거. 그걸 알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요. 뭐로 기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 그 일을 깨닫고 그 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 그 일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일, 그 일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이게 성도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이 뭐냐? 뭐 기도도 특권이긴 하죠. 그런데 성도의 특권이 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들을 알아나가는 것. 그게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믿은 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만 이 일이 가능해요? 믿는 자에게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알아가는 이 일은 믿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바울의 기도를 지금 몇 주간 살펴보고 있죠.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예요? 그 기도 내용이 전부가 다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전부 다. 그렇죠?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자,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바울이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없다면 이 기도를 바울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기도를 하는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그들에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또 뭐였어요? 뭐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자, 이 기도도 왜 해요, 바울이? 이 기도도 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을 삼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기업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 그 나라의 좋은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뭘 기도한다고요? 그들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도 그럼 왜 바울이 이 기도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미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이에요. 그냥 감추어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되었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요구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요, 왜 그렇게 명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명하신 일들을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명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하세요. 그럼 이 명령을 왜 하실까요? 도대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왜 하실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날마다 명령하시는 바가 뭐예요? 기뻐하라예요. 왜요? 그 기쁨의 원천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쁨의 원천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원천을.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늘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하겠죠? 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 아니, 감사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 또 뭘 요구합니까? 물론 하나님 찬양하라는 요구도 하고, 근데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거, 인내, 그죠? 참으라. 늘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참으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소유하도록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딱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요구를 들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렇게 한테 기뻐하라고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기뻐해,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인내해, 그래도 찬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그게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의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신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결코 세상 사람들은요, 헛소리도 하고요, 허튼 말도 하고요,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갖게 된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그거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안에 주신 거, 이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뭐, 있는 거,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요. 아유, 주신 게 너무 많고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뭐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다른 거를 자꾸 또 달라 그래요. 또 달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막 세상 것 주세요. 주세요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넘치도록 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고요?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거 그거 있잖아요. 그 기쁨 있잖아요. 제가요, 보니까요, 그걸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너무나 실망이 되고요, 낙담이 되고요, 기운이 안 나고요, 위로가 안 되고요. 왜 그러죠? 저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신앙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러죠? 왜 그 기쁨을 제가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다른 거 모르겠고요. 저는요, 그 기쁨이 제 안에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쁨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다시 기억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안에 주신 소망, 내 안에 주신 풍성함,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 제발 하나님 더 깊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은 만큼 이런 것들이 저한테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저한테 없어도 돼요. 다른 거는 제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제게 넘치도록 해주세요. 이게 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 보면 바울은 성도에게 이제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진술해 나갑니다. 그거 언제 볼까요?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20절부터 22절.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전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여기 진술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먼저 바울은 이제 그 능력이, 그러니까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그 능력이 무엇을 한 능력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보니까 먼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세상에 사망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 사망의 권세를 깨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요.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능력.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셨다의 초점보다 뭐에 강조를 둔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다에 초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어떠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신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요, 나사로처럼 시체가 다시 소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그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고대합니다. 우리도 다 이제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죽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썩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다시 일어남은 뭐예요? 부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새하지 않는 그 육신,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을 그저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 모든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이 뭐로 바뀐다고요? 신령한 육체로 바뀐다고요. 육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유령들만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실제적인 육체를 가진다고요. 육체를. 근데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고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뭘 보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이 능력은 무엇을 보장합니까? 우리를 살리실 것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또 이 능력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이 능력이 뭘 했습니까?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성도들에게 베푸셨다. 그리고 여기 계속 보면 그리스도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 그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하셨고 이건 만물의 회복을 이루신 거죠. 만물을 회복시키셔서 만물을 원위치로 돌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서론에 불과해요. 사실은. 이거 다 필요하고 다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서론에 불과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핵심은요,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계속 부활의 능력이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 능력이 그렇게 하셨다, 왜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가? 그걸 말했는가 하면 이거 말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진술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앞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어디로, 무엇으로 기결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연결되고 있어요? 교회로. 그죠? 교회로 그 모든 능력이 귀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에 행하신 모든 일들의 절정이 뭐냐? 절정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그 능력의 절정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절정.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의 깊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가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모두 그 타락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 어떤 세상의 사닥다리를 내려도요, 우리를 건져낼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의 타락의 깊이가 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불가능하고, 또 마귀의 하는 일을 봐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화목되는 것, 이 일은요, 불가능한 일 같아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깊은 타락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그 모든 마귀의 방해 세력을 이기시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뭐로? 그 능력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와 따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와 따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된 분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고, 영원히 나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떼어낸다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와 우리를요, 떼어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더 묶여서 하나가 되었다니까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23절. 자, 교회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23절 보세요. 자, 23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바울은 이제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는 게 중요해요. 먼저 교회.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이고 그리고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죠? 내가 뭐라고요? 교회는, 내가 교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여기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여기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고 특별히 지칭한 것은.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몸과 머리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몸과 머리가 떨어져서 그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쁘면 때때로 머리 이렇게 띄어가지고 집에 놓고 몸만 움직이고 그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좋은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죠. 포도나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를. 그죠? 우리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 교회. 모든 가지가 교회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래서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야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줄기를 통하여 오는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에서 끊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교회,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죠. 그죠? 십자가를 100개를 붙여놔도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있어야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의 몸이라는 것은. 보세요.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죠. 머리의 통제를 받죠. 그래서 몸은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몸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예요. 이것처럼 교회는 이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치 몸이 머리의 통제로 움직이듯이, 생각하고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을 실행하듯이 우리는 오직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움직이고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를 또 충만케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합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치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없으면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고백도 여태 못 해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예요. 못 해보셨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너 없는 인생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내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더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요, 교회 자체를, 교회가 없으면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느끼실 정도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 정도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마치 사람이 머리만 있으면 안 되고 몸이 따라 붙어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고 너희는 내 육체고, 내가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너희 없는 나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없는 나는, 교회가 없는 나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기관이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베푸신 능력, 그죠? 부활의 능력, 부활을 시키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올리는 그 능력,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 그 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그 능력이 이걸 아는 거예요. 바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베푼 바로 그 능력이다. 그 능력을 너희가 받았다. 그 능력이 너희에게 쏟아졌다. 그 능력 때문에 교회가 있다.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니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능력이 뭔지를 제발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이와 같은 능력이라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여러분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이와 같다면 우리의 결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 없다. 떼어놓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를 생명에서, 우리를 영원에서,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가지셔야 돼요. 이 결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결론을 가지고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이 관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 복됨을 누리고 또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